네,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세가족으로 온 지 얼마 안 된 한 청년이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뭐 울어요. 그냥 서럽게 그냥 훌쩍훌쩍 하면서 계속 설교 끝날 때까지 울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은혜 받았나 보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았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앉았는데 화가 난 것처럼 갑자기 불평불만처럼 그냥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가 불만이냐 그랬더니 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좋은 데 많은데 왜 하필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느냐.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느냐. 어떻게 아기 예수를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느냐. 깨끗하고 뭐 고급 호텔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얼마든지 많았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마국간에서 냄새나고 천한 곳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시고 고급 호텔 같은 곳에서 화려하게 주목받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삐까뻔쩍하는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지금 마음속 깊숙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오셨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 주목받지 못한 자리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낮은 자리에서부터 그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부터 그 냄새나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오래됐지만 자녀를 낳으면 막 태어났을 때 그 자녀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세상에 다 가진 것만큼 기쁘죠. 쳐다만 봐도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오지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딱 한 번 뒤쪽에 안 듣고 있을 줄 알고 제 딸이 태어나던 그 순간은 여러분 다시 생각해도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도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가지고 태어난 그 딸 얼굴을 딱 쳐다보는 순간 사실 예쁘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제 눈에는 천사보다 더 예쁘게 보여요. 그 양수에 얼굴이 불어가지고 퉁퉁하게 나왔는데 제 눈에는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마음속 깊숙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동안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낳기까지 기다렸던 시간들이 그냥 쑥 지나가면서 그 아기를 처음 또 안아보는 그 순간, 여러분 이것은 안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줍니다. 축하해. 예쁜 공주님 나와서 축하해.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분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한 집안에 딸이 태어났는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고 축복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저만 겪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죠. 이렇게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도 그 아기를 맞이하기 위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 아기를 또 맞이하기 위해서는 입힐 것을 준비하고, 그 아기가 누울 곳이 어디에 눕혀야 되는지 그것도 준비하고, 무엇을 먹여야 할 것지도 다 준비하고, 아이를 최적의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준비하지요. 태어난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 아기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런 대접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는 어떤 화려함도 없었고요. 변변하게 와서 예수님을 축하해 주는 사람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서도 눈여겨볼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신 그날도 초라했고 볼품없었고 하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적대시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천한 곳에서 났고 냄새나는 곳에서 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출생을 가진 예수님을 향해선 당시의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데 이 당시에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물론 다른 사람들 귀에도 들어갑니다. 헤롯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려지고 이 목자들이 보인 반응들을 보고, 그리고 이 목자들을 통해서 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근처에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여러분이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이들이 목자들이 있었던 곳은 대략 해발 한 600m 정도 되는 초원, 양을 치기 좋은 그런 장소로 추정이 되는데, 그 옛날 1000년 전에, 예수님 나시기 1000년 전쯤에 다윗이 양을 치던 곳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그러나 자신들의 삶 때문에, 자신들의 신분적 위치 때문에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우리나라로 한다면 과거에 조선시대 이럴 때에 가장 천한 직업이 뭐였죠? 백정이라든지 노비도 될 수 있겠지요. 그것처럼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예식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상, 율법의 규례상 그들은 냄새나고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자들의 생활 환경이 들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곳에서 천막이나 오두막 같은 데서 살면서 도둑도 지키고 맹수들을 막아서서 양떼를 지키는 일들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유대인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천하고 보잘것없고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취급받는 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자리에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 소식이 들렸고, 그 예수님의 나심 소식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목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 듣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나심 구원의 소식이 당시의 성전 제사장에게 먼저 들린 게 아니고요. 유대 권력층에게 먼저 들려진 게 아니고 존경받는 랍비나 유력한 자나 지도자들도 아니고 로마 권력자 황제도 아니었습니다. 저 들판에 있는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먼저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 특히 소외되고 낮은 이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높은 곳, 화려한 곳, 대단한 것을 찾아서 다니시는 게 아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 한 영혼에게조차도 찾아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래서 값없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목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목자들은 지금까지 사람 대접도 어쩌면 변변하게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저 양떼나 치면서 사는 것이 낙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 못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그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를 못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한타는 있었는데, 오늘 아기 예수의 나심의 소식,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오시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찾아가서 경배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우리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또한 죄로 인해서 버려진 인생들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값없이 찾아오신, 나와 같은 사람도 찾아주신, 나와 같이 연약한 삶을 향해서 다가오신, 손 내밀어 주신,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와 같이 작은 자를 찾아주신, 나와 같이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찾아주신 구원의 주님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낮고 버려지고 죄인으로 여겨지는 자가 복음의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 좋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땅에 버려진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단 한 영혼도, 그리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철저하게 죄인된 사람들을 만나셨고, 철저하게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철저하게 부정하다라고 취급받는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서 구원의 은총을 세상에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이 은혜는 어떤 또 은혜를 가지고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 모든 사람의 구원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탄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자신들에게 비추자 목자들의 반응이 크게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왔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다라는 이야기는 구약을 알고 있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조상의 전통을 알고 있는 이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구약 전통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이고 큰일 났다. 죽게 되었다. 벌벌벌벌 떨고 있을 목자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목자들만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천사들이, 이 사자들이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은 누구에게요?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오는데 가장 먼저 들은 은혜뿐인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즉 태어난 메시아, 태어난 아기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주의 사자들이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한 민족이나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의 종교나 신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야 할 예수님, 이 세상에 구원이 미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아니 전 우주에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지요.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는 것이다. 예수는 이스라엘 신일 뿐이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를 따라가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면서도 부처를 믿고 그러면서도 알라를 믿어요. 그러면서도 공자를 따라가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지식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도 모순이 많은 거지요.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의 왕,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자들만의 전유물도 아니고요, 먼 나라의 신을 믿는 종교도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요, 가난하거나 연약하거나 부정하거나 부자이거나 권력자이거나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공동체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의 신앙을 해치는 세력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라도 들어와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들고 오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종과 계층을 뛰어넘습니다. 국적과 성별을 뛰어넘습니다. 남녀노소를 뛰어넘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뛰어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수님의 복음, 값없이 주는 복음, 예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들, 그렇게 낮고 낮은 천한 나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까지 아기 예수의 나심이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이 값없는 구원의 은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같이 천한 사람,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구원의 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낮은 자리로 계속해서 손 내밀어 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에서 그 만나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바라봐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의 은총 안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거들떠 봐주겠습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요, 대통령이 우리 삶을 살펴주지 않아요.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도 않아요. 제가 대통령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나라는 올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구원의 길로 용서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와 같이 낮은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구원의 은혜는 베풀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은혜는 그냥 찾아오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 나 구원받았구나. 아, 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나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구나. 야, 기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곳에 찾아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삶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쁨 때문에 눌려있던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그리고 소망 없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얻게 되고 내가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고 나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죄악의 모습이 아니고 이전에 허물 많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전에 타락했던 모습이 아니고 이전에 잘못된 방향으로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선하고 착하고 온전하고 성결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만나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예수님의 기쁨이 그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나심 소식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했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미 없는 존재였어요.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거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예수는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화려한 사람들이 아무도 거의 없어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거의 없어요. 부자들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변화됐습니까? 오랜 질병에 눌려있던 사람이 변화됩니다. 가난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니까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찬양하게 되고 예수를 전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였죠. 여기 목자들도 보세요. 천사가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해준 그 기쁨의 소식을,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이 기쁨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그 중에 마리아는 마음에 깊이 간직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자리인 들판으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기쁨이 그 목자들의 가슴 속에 들어왔고 그 기쁨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아기 예수가 나셨습니다.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나셨습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삶의 근거지인 들판으로 가면서 뭐 이랬을까요? 뭘 했다고요? 영광을 돌리며 들판으로 갔다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상상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면서 들판으로 신이 나서 걸어가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며 가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동안 삶에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소외당해서 슬픔에 잠겨서 오랜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의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보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이 막 솟아오르니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메시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나셨다라고 증언하는 변화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가장 놀라운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고서도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변화 없고 구원받은 감격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희미해진 상태로 그렇게 오래 지속된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감격을 만났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경험했는가?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아기 예수의 나심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퉁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와 같은 천한 자를, 낮은 자를, 부족한 자를,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는가?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당장 모든 삶이 100%, 180도로 확 뒤집어지는, 혁명적으로 뒤집어지는 바뀌는 삶은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고 여전히 같은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갈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2025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아기 예수의 나심의 기쁨의 감격을 만나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만나셔서 목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영광을 돌리며 자기 삶의 자리로 갔던 것처럼, 찬송하며 기뻐하며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영광 돌림의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번 성탄절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디로 오실까요? 이번 성탄절에 잠시 예수님이 왔다 가신다면 어디로, 누구에게로 오실까요? 노인수 목사 집으로 왔다가 여러분들에게 비밀로 하고 가실까요? 아니면 시온 찬양대 대원들 집에만 한 번씩 수고한다고 한마디 남기기 위해서 왔다 가실까요? 예수님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불빛이 빛과 번쩍한 곳이 아니고, 배부르고 등 따순 자기들만 아는 교회도 아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낮은 곳에 있고 세상에 새찬 바람 맞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찾아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 자기 의로움에 취해 있는 사람들, 물질에 매여서 예수님의 은혜와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을 버리고, 완악함도 버리고, 나의 고집도 버리고, 주님, 나와 같이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러한 소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성탄절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살고 있지만, 가장 천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부터 은혜를 베푸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사랑받는 자로,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가 낮고 천한 자리라고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를 오히려 기뻐하시고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낮은 곳에서부터, 연약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로 새로운 기쁨, 새로운 소망 다시 다져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